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3년에 걸쳐서 매주 수요일마다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설교였습니다만 그저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읽고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성경 전체를 다 설교하고 난 뒤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올 때는 지금보다 더 깊고 성숙한 묵상을 통해서 또 그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믿음 안에서 함께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편 설교를 시작합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각 편마다 길이가 다양해서 어떤 편은 너무 길어서 한 번에 다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매주 한 장씩 설교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설교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150주, 3년이 걸릴 것이고 이래저래 빠지면 3년 반이 걸릴 수도 있고 4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인생이 생각보다 깁니다. 말씀은 며칠 보고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늘 삶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길다고 단식할 필요 없이 꾸준하게 인내하며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성취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은 시 모음집입니다. 시집입니다. 어떤 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처지를 설명하는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과 지혜를 노래하는 신앙 고백적인 시들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많은 시인들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5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문학 특성상 시는 역사책이나 편지글 혹은 과학책과는 다릅니다. 시적인 표현은 역사나 사실 혹은 과학적 근거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꼭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이나 작가의 마음, 고백, 신앙을 시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를 역사책이나 과학책처럼 이해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시의 문구 하나하나를 팩트 체크를 한다든지 역사적인 배경을 꼭 끼워 맞춰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시는 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글의 특성상 문학적인 글로 이해되는 책이 5권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이 책들은 문학책입니다.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문학책은 역사적인 배경이 연결된다고 해도 문학책으로 이해해야지 문학책을 역사처럼 이해하고 사용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 끝에 가도 주님이 계신다는 시적인 표현을 바다도 끝이 있구나, 그래서 지구는 사각형이구나 혹은 평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오류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범했습니다. 시는 시로, 문학은 문학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편을 성서 안의 성서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의 엑기스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이 시편 안에 담겨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 불어로 깔뱅입니다. 깔뱅은 시편을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배경 속에서 다양한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영혼의 다양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나쁜 모습도 보여주고 성공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실패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반응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동시에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교훈, 지혜와 도움을 되돌려 받습니다. 시편은 신앙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150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교훈, 지혜와 도움을 기대하면서 시편 1편을 함께 나눕니다. 형식적으로 볼 때 시편 1편은 시편 2편과 함께 시편 전체의 서문 역할을 합니다. 머리글 도입입니다. 시편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습니다. 시편의 세계, 시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여는 열쇠와도 같은 글이기에 화려한 미사 여구나 웅장한 표현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빵빠레를 울릴 것 같은데 실제로 시편 1편은 전혀 화려하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 1편은 굉장히 담담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시편 1편은 인생의 길에 관하여 어느 길을 가는 것이 복이 넘치는 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 중에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는 길은 곧 악인, 죄인, 오만한 자로 표현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길을 말합니다. 왜 도입부터 인생의 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까요? 일반적으로 도입은 뒤따라오는 글 전체의 성격이나 주제를 간략하게 보여주며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복받는 인생길을 찾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라고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시편 48편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시편이 보여주는 길은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이고 구원을 이루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시편 8편 5절 말씀도 같이 봅시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 길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와 존귀를 얻는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 천국의 복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시편 128편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는 복을 누리며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은 늘 평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큰 실패도 있을 겁니다. 시편 25편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시편 44편 24절도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런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6편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러한 고백들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몸소 체험한 살아있는 신앙 경험들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그들의 삶, 그들의 경험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반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람의 숫자만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모형으로 인생을 정형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는 일이고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길거리에 보면 조경을 한다는 목적으로 나무의 가지를 자르고 구부려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봉화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한두 가지 모양으로 일관되게 만들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모두 그렇게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억지로 그렇게 한다면 자연 속에서 순리대로 성장한 나무들을 모두 자르고 비틀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의 삶, 인생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획일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선택하도록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인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복은 그냥 막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주어집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칠 때 7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7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나이가 20대든 30대든 40대든 70대든 80대든 70점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나라에서 운전면허증을 내줍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명예가 높은 사람이라도 70점 미만이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규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규칙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고 두 가지를 합니다.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복받는 인생의 길을 가려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고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쉽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삶 가운데 위기가 닥칠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게 생겼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거짓말을 하고 편법을 동원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중상모략하는 등 악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전장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군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제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사 시간이 되었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군인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장을 이탈하는 군인들도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사울 왕은 스스로 제사를 집도했습니다. 제사를 집도하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뒤늦게 도착한 제사장 사무엘에게 사울 왕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람과 짐승 모두 진멸시켜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그 명령을 어기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아말렉 왕과 각종 짐승과 귀중품을 챙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어렵다고 혹은 이익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고 희생을 치르더라도 정직과 순종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이 궁지에 몰렸을 때 특별한 경우에 일시적인 행동이라고 한다면 죄인의 길에 서는 일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길에 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길을 계속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므낫세 왕은 남유다 왕조의 악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왕들은 므낫세 왕과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므낫세 왕의 행적을 한번 봅시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5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하고 싸우자는 거죠. 잠시 한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그가 왕위에 있던 55년 동안 평생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했고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왕을 결국 아수르 군대의 손에 넘겨버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자리,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려는 이들의 자리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그냥 실수로 죄를 짓거나 단순히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놓고 하나님과 싸우려는 이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자기보다 못하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뛰어나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과 싸우려는 이들은 자신들의 연약함, 허약함,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만하다, 교만하다 같은 뜻입니다. 교만한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50장 31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과 싸우십니다. 벌하십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복 받는 이들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절대로 합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복받지 못하는 이들은 복받는 이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죠. 악인의 장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합니다. 이런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바람에 흩날리는 교와 같다고 했습니다. 교는 곡식의 껍질을 얘기합니다. 바람으로 후 불면 다 흩날라가 버리는 쭉정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영벌의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고 의인들이 다 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고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삶의 지침서로 주신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담아 삶의 지침서로 주신 이 율법,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어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며 따라가면 복을 주고 영생을 주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는 율법의 말씀을 어찌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즐거워하고 있기만 하지 않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묵상한다는 표현은 잠깐 읽고 생각하고 그러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묵상의 뜻은 그렇지만 원래 단어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나 자기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 왜 어르렁거립니까? 못 뺏어 먹도록 딱 붙들고 어르렁 계속 어르렁거립니다. 이 어르렁거리는 것이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사자가 어르렁거리는 모습이고 또한 비둘기가 구슬프게 우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한다는 건 반복해서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묵상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입에 넣어서 되새김질하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입에 담아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게 된 것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형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이들, 생명의 시냇가에 발을 담근 이들은 철을 따라 삶의 열매를 거두고 늘 생명력이 넘쳐나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매일의 묵상을 통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이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올케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길 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 가고 싶으십니까? 시편 말씀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길인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켜 순종해야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시편을 통해 시편 기자들의 경험에서 우러나는 신앙 고백을 들여다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복받는 인생길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